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로 한번 점프해 보죠.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준비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준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방해를 받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장애를 만났다, 이것이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의 길, 걸어가는 길이 옳다, 거기에 숱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모든 방해 세력보다 주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 겪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읽은 게 민수기 31장이잖아요. 민수기 22장, 한 10장 앞쪽으로 쭉 건너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나오냐.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왕이 아주 못됐어요.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 행진을 멈춰버리고 아예 타락시키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발락이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그게 원래대로 됐다 그러면은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폭삭 거기서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라가서 딱 외쳤더니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축복이 계속 나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격은 실패합니다. 이건 이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외부의 공격인 거죠. 외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못됐지?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잘 안 될 거야. 외부로 막 저주를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를 잘 견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졌냐? 이게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가 요 얘기거든요. 외부의 공격을 잘 견디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근데 25장 와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서 무너져요.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 내부의 문제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숱한 공격과 그런 화살들의 내용들은 잘 이겨낸 이스라엘이 25장 가서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여기서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래서 22, 23, 24장에서 외부적인 공격을 뻗쳐낸 이스라엘이 25장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음란과 음행으로. 내부의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이젠 이겼어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의 공격은 실패했어도 바알 부올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과 음란한 짓을 벌여서 무너진 사건, 굉장한 대비를 이루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견뎠어, 잘 견뎠어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죠. 잘 나가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잘 견뎠지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내부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31장 거의 끝마무리쯤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거는 모압 왕 발락이 외부 공격했을 때 실패. 그러나 25장에서 미디안 여자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그 내부 공격도 아니죠. 여자들과 사랑에 빠지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번에 무너져, 화살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민수기 31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야 모세야, 너 할 일 있다. 너 진짜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 네가 사명인데 미디안 멸절시켜라는 거예요. 미디안 이제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남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 음행을 자초한 그들을 멸절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냐? 첫 번째는 죄의 접근, 죄의 영향 이것들을 끊어버리라.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의 영향력을 끊으라.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총 대지는 세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하나 볼 거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하나 볼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영향을 끊으라. 이거는 소극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는 전파력이 있죠. 누룩과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가만 놔두면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당장 생각나는 죄들이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작은 거니까. 이번 한 주뿐인데 뭐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뿐인데 뭐 다들 한 번씩 하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도 보시면 불씨. 그게 어떻게 뭐 치명적으로 보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불멍할 정도로 예뻐 보이죠. 어머 타오르는 것 봐. 어머 예뻐. 막 그런 거죠. 음악까지 막 로우파이 음악까지 막 틀어주면 되게 예뻐 보일 겁니다. 근데 불씨 잘 다루지 않으면 산불로 번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나를 태워버리는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탁타탁 소리도 작아요. 타탁타탁 어떻게 보면 냄새도 좋아 보여. 근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게 놔두는 거 그건 네가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가 똥을 나에게 싼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툭 새똥 맞은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라는 건 뭐가 개입된 거예요? 내가 용납했다라는 거죠. 내가 반입했고 내가 관용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들어갔을 때 이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죄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고 그 죄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덮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나한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다윗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목욕한 걸 봤죠. 여자가 목욕한 걸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본 거라고. 이거는 오물이 떨어진 거예요. 머리에 새똥이 떨어진 거라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뚫어지게 봤다는 게 문제죠.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건 뭐예요?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둥지를 튼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하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저번에도 얘기했죠. 왜 눈에 보는 그 시선에 여자가 목욕하는 걸 왜 두셨습니까? 내 눈을 멀게 해서라도 막으셨어야지.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게 본 거 이후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를 불렀고 그 여자와 동침했고 또 여러분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는데 불시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죠. 그 임신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았네. 그러니까 남편을 나중에 죽이게 되죠. 살인죄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죄들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해도 아리까리해. 벌써 아리까리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말하기에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들, 부담 있는 일들, 부담되는 죄들, 이거 놔두면 반드시 큰 문제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다윗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윗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옥상 가서 목욕하는 여자를 본 게 뭐 어때서?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건데 왜 옷 벗고 목욕은 옷 벗고 하죠. 왜 저기서 문 열어놓고 목욕을 하나? 남 탓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다윗은 낮에 낮잠을 자고 있고 전쟁을 모두 다 나가는 시즌에 그 시간에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될 정도로 정신이 팡팡 돌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에 팽팽 잤다 이거죠. 게을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게으름이 어떻게 됐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온 거죠.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으로 넘어가죠. 간음은 어떻게 됐어요? 살인으로 넘어가죠. 잠깐의 게으름이 살인까지 갔다는 겁니다. 산불이 된 거죠. 불씨가 산불이 됐다는 겁니다.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게을릴 수도 있지. 뭐 목욕하는 거 볼 수도 있지. 간음 로맨스 아닌가?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인생이 자기에게 덮쳐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다윗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불씨들이 있죠. 이거 넘어가도 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뭐 주님이 이거 솔직히 다 뒤져보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이러는 거 주님은 이해하실 걸? 이 내용에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위장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러는 거 주님이 이해하실 걸.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불씨를 덮어주고 있고 내가 오히려 변호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악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은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풀지 말고. 그죠? 분노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화내는 거, 승질내는 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원래 뭐 F예요. 원래 제가 뭐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뭐 저는 뭐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분을 내는 걸 합당합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 근데 분노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을 내면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나큰 살인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씨 관리하는 거 에베소서 4장이 얘기하는 거죠. 불씨 관리해라. 그래서 오늘 미디안을 과격하게 처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안에 미디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랑 뭐 손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얼마나 22장, 23장 이상에서 그 발락의 그런 저주들을 이겨냈는데 행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주네? 그냥 위로해주고 뭐 힘든 얘기 들어주는 건 괜찮지 않나? 근데 그 여자들과 손을 잡고 피부를 접촉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미디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왔고 달콤하고 용납되어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과격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미디안을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과격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죄악을 끊어버려라. 계속 끊고 있는 거. 이건 소극적인 개념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적극적인 개념으로 갈 건데 적극적인 개념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
자기 혼자 죄를 끊고 있는 거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나 1번 죄 끊었어, 2번 죄 끊었어, 3번 죄 끊었어. 이건 크리스찬의 임무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임무는 빛과 소금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살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데 늘 죄 끊어내기 작업만 해.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치고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내가 이번 주에 죄를 덜 지었네, 안 지었네, 겨우 버텼어. 그리고 뭐 게임도 아니고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재미없고. 그게 기독교라면 전 믿지 않겠습니다. 재미없어.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가 부족하고 어렵고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해도 너는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에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다. 움직여라, 비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생각해야죠. 좋은 영향력,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한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용기. 오늘 민수기 31장을 읽었죠. 민수기 31장을 보니까 내 안에 미디안,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미디안을 경계하고 미디안을 무너뜨려라. 그게 하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31장이. 근데 2장 뒤로 가면 3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 거죠. 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디안을 멸하고 네 앞에 있는 가나안을 멸하라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죠.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 멸해라. 두려워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충돌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미디안을 끊어내고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이 강해 보이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싸움도 걸지 않습니다. 피해가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거든요. 결국 이 문화인데, 이들의 가나안 사람들이 강해서라기보다 가나안 사람들은 문화가 있었어요. 결혼 문화 지들 맘대로고요. 생각하는 문화, 말하는 문화, 모든 문화가 지들 맘대로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목민처럼 이제 살다가 드디어 정착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문화가 그들을 그대로 오염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유로 다 피했단 말이야. 쟤들 너무 강해서 못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강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강해질 땐, 그때는 이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못 없애겠습니다. 이 2가지가 결국에는 못 없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이래서 불순종하고 저래서 불순종합니다. 두려워서 안 가, 아까워서 못 없애. 2가지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없앨 용기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충분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순종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순종을 왜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대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대.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고. 몰라서 못 순종하는 게 아니죠.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배운 내용 비슷해요. 그리고 다닌 교회 뭐 비슷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용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저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용기 있느냐. 그리고 가나안이 나보다 밑에 있어서 얘네들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없애기에는 너무 이익들이 많거든. 이거 없애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써먹으면 안 될까요? 이것도
것도 우리의 불순종의 이유거든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대화, 뭐 항상 얘기하죠. 진실한 대화, 소통 중요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실한 대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겉도는 대화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으면 나의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오죠. 한 번은 옵니다. 나의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진실한 대화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진실도 보여주고 상대방 진실도 내가 들어줘야 돼.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인사치레로 겉으로 몇 번 스몰 토크 하다가 스몰 토크에서 끝나요. 대화를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 대화에서 자기 진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진실된 대화로 가지 않고 위선된 대화로 빠져가는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진실을 얘기할 용기도 없고 네 진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그것까지도 부담이 되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용기 없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난대요. 너무 맞는 얘기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데 직면하지 않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계속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내 앞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디안을 끊어버리고 불씨를 끊어버리고, 불씨만 끊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거 바로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짐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이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죠. 혹시라도 죽으면 밖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그 심정이겠더라고요. 그 심정. 내가 죄인인데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지성소로는 들어가야 돼. 들어는 가야 돼. 뭐 어떻게. 근데 그때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회개를 하면 결과적으로 죄악은 사라집니다. 죄악은 사라지는데 양심의 자유를 얻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주님은 사해 주셨다고 하나 내 마음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아유, 주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 눈물이 어떻게 안 흐릅니까? 주님, 제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안한 이 마음, 여전히 나는 조금 덜 된 것 같은 이 부족한 마음이 있으나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용기더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됐다 그러면 그런 주님께 내 머릿속에서 사장 하나가 앉아가지고 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나가냐, 이번 주 네가 한 거를 봐, 네 머릿속에 지금 뱅뱅 도는 문제들 봐, 여전히 똑같잖아. 그래놓고 무슨 그런 순수하게 마음도 갖지 못하면서 무슨 영화로운 그런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어. 이런 모든 마음들을 제치고 나오는 거, 이거는 저는 용기라는 또 다른 이름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 내가 정보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하나님께 뻔뻔하더라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갈 면목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뵐 상이 아닌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나,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큰 용기가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그 용기로 여러분이 나오신 거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걷어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의 문제인데, 내가 문제를 분석할 시간과 문제를 분석하고 남 얘기를 들을 청력이 있고, 남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깔댈 수 있는 그런 입의 그 놀림의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다면, 난 그 얘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청력을 쓸 것이고, 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성대를 사용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스스로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은, 인간관계가 뻣뻣한 사람들이 있죠. 모든 관계를 봐도 이거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다, 이건 내가 그 사람 보면 면목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절대로 위축되거나 자기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그 힘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 변화와 그들을 회복시키는 선한 영향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필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소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수의 문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수가 작죠. 승리가 이제 숫자로 되는 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죠. 승리는 숫자랑 연관돼 있어. 무조건 많아야 이겨.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3절이 보여주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장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준비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장된 사람을 씁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소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은 무장도 안 됐는데 그냥 쪽수로만 이것들을 채워버리는 사람. 많이 몰려가면 되지 않겠어? 우리는 많아, 이만큼 했어. 하나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장된 소수를 쓰신다는 겁니다. 무장된 소수,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왜? 무장된 소수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니까. 전체는 전체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전체는 항상 소수가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 준비하신다, 그거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뭐 준비하신다, 전부 다 뭐냐? 사람 준비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시킨다든지 자연을 준비시킨다든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사기의 수많은 혼란 가운데 뭘 준비하고 계시대?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헤매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대.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 준비다. 오늘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1000명씩, 10,000명씩 뽑았어요. 10,000명씩. 그러니까 1000명씩 뽑았죠. 그럼 12,000명만 뽑은 거죠. 1000명씩 뽑았으니까 12 곱하기 1000을 하면, 그러니까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숫자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용사 보십시오. 300명까지 줄여버리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숫자 많다고 자꾸 너가 숫자 많다고 안심 갖고 숫자 적어지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내가 너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깨주겠어. 지금도 그것 깨트리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넌 숫자 많아지면 되게 좋아하더라. 숫자 적어지면 바들바들 떨고. 난 숫자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보여줄게. 팍 줄여버리죠. 팍 줄여버린다고. 내가 언제 숫자로 싸웠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선신된 소수의 사람이 그 모든 역사적 배경 66권마다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걸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변화시키셨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아,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냐, 어떤 사람이 지역을 다스리냐, 어떤 사람이 가장이 되냐에 따라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똑같냐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죠.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한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한 명 바뀌니까 아예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뀌네. 완전 분위기 바뀌었네. 여러분 팀도 마찬가지고 크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빠지니까 분위기 확 빨리죠. 그 사람 오니까 분위기 확 달라지죠. 그죠? 사람에 영향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중요함.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 빠지니까 팀이 잘 돌아가. 분위기 달라. 얘기는 안 하지만 알아. 그죠?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 사람 들어오니까 팀이 잘 돌아가 또. 이 사람이 좀 그런 영향이 있구나. 모두의 그런 힘들과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쓰지도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그 입담과 나의 미소와 나의 환대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공동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의 그 입담과 나의 품어줌과 그런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다른 데로 쓰임받고 있다? 비판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또 공동체 가운데 수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소수의 사람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신약에 보면은 로마죠. 그 체계가 로마라고.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국가 체제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그래서 미국도 모델로 삼는 게 로마죠. 그죠? 그리고 대영 제국도 모델로 삼았던 게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선진국들의 기초 레퍼런스가 로마였다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로마가 최고의 시스템이었고 로마가 모든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근데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외쳤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 로마 너네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너네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됐더니 옛날에 이동수단이 없었죠? 없었다고. 뭐 꺾해야 뭐 말 정도? 근데 복음으로 무장되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그들이 외쳤던 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복음에 무장됐더니 땅끝까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소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장된 소수의 힘, 하나님 백성으로. 무슨 얘기냐? 문제는 수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1000명씩만 뽑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이 몰려오고 500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3명 뽑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숫자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하나 터지면 주님이 핸들링 해주시겠지? 2개면 좀 어렵지 않을까? 3개는 제가 떠볼까요? 5개면 주저앉고. 그거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숫자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1개든 2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것 위에 계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걱정수가 뭐 2개였다가 오늘 하나 줄었네. 너무 감사하네.
뭐 초기 신앙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함은 뭡니까? 2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걱정수가 다음날 100개가 됐든 아픈 곳이 어저께는 3개였다가 오늘은 4개가 되고 어저께는 다가 오늘은 10개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근원을 거기다 세워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늘 갖추고 찬양을 멈추지 않게 되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탄은 장난하기 좋습니다. 야 너는 어저께 뭐 2개 오늘은 하나여서 야 얘는 그러니까 번아웃 오더라고. 야 하나 슬쩍 빼봐. 오 오늘 교회 안 간대. 대박. 얘는 장난치기 딱 좋네. 그리고 어저께 뭐 한 군데 아프고 오늘 2군데 아프게 해봐. 살짝 아픈 느낌이라 줘봐. 오 벌써 말씀 안 읽잖아. 벌써 얘는 숫자 갖고 놀기 참 좋다. 아 냅둬라 얘는 냅둬라. 그냥 숫자 때문에 얘는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아요. 사도신경 다 외우고 뭐 십계명 다 알아. 66번 뭐 통독까지 다 해. 근데 뭐가 없어? 얘기한 것처럼 용기가 없는 거죠. 소수가 바꿀 거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의 수에 매달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장된 소수를 가지고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 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위축된 인생이 있어요. 교회 다녀서 위축된 인생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아. 이거 뭘 자꾸 케어 크로 하라고 그래. 뭐 크로 하라 팀하라고 그래.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못하는 게 더 많아. 복음으로 위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걸 마음껏 풀어내와 다니게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다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뭐예요? 소극적, 적극적 먼저 2개 살펴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극적으로는 죄의 요소를 일단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 이건 불씨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요즘 다들? 요즘 따라가다가 뭐 다 죽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죽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죄입니다. 100% 죄예요. 자기가 합리화시키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고. 죄의 불씨를 끊어버리고 소극적. 적극적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과연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죄만 안 짓고만 다니고 있어. 그 외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쓸모없는 군인이죠. 그랬을 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겠구나.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수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 무장된 소수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또 무장된 소수를 가지고 이 땅을 비추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말라고요. 회사 갔더니 나만 믿고 남들 안 믿어요. 그럼 안 할 거냐고. 그런 자리니까 여러분을 보낸 거 아닙니까? 회사 갔더니 다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다 예배하고 뭐 김부장 아멘 막 그러면 더 좋겠냐고 그게. 우리가 일이 안 되죠. 기독교 기업은 일을 잘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못 봤어요. 스물스물 넘어가고 몇 개 기업이 없더라고. 늘 뒤에 가서 문제 터지고.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럴 거면 세상 사람들 일하는 기업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죠.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킨다. 그 생각이 있으면 절대 쫄지 않는 겁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무장된 소수 다윗과 같은 나를 사용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시키시는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쫄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죄의 씨앗을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죄의 불씨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산불 되기 직전입니다. 스물스물 타오르고 냄새도 좋아 보이지만 달콤해 보이지만 이건 죄인 것 같다. 죄입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우리에게 힘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죄 안 지었다고 이번 한 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돌아보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은 다수에 압도되거나 다수에 끌려다니시는 주님, 다수를 쓰신 주님이 아니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장된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한 사람이 크루 전체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이 팀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타락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과 좌절과 낙심이 나를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 드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다수에 압도되거나 문제 가짓수에 우리가 꿀리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죄의 불씨를 끊어내고 선한 영역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앞쪽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스물스물 오랫동안 방치하고 불멍하고 있는 불씨가 있습니다. 괜찮겠지,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괜찮겠지, 넘어가네, 괜찮나 보다. 죄입니다. 끊어내는 용기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죄 안 짓는 크리스찬으로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사랑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영향력을 끼치고야만은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무장된 소수를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수 없다고 쫄지 않게 하시고 수 많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한 분 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무장된 소수로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죄의 불씨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베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성령 우리의 교회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의 불씨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죄의 불씨를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의 미디함을 멸절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하는 죄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수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장된 소수를 쓰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 분의 신앙, 한 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디안을 멸절하라. 내 앞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무장된 소수를 사용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또 나라를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오 주님 끝이 없는 오 주 내 하나님, 오 주 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성찬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내 죄악의 불씨가 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발로 밟아 끊어지는 데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성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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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마음 다해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 성찬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함께 성찬을 할 거니까요. 성찬을 가지고 떼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신 걸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년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년을 새롭게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위에 얇은 껍질을 조심히 벗겨주시면 떡이 나오거든요. 함께 떡을 취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 두꺼운 껍질을 조심히 벗기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함께 취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병이 있고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우울합니다. 자살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결정 따르기는 지쳤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하는 질병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몸과 내 집에서 나아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 중차하였다. 내 몸과 내 집에서 떠나가라. 깨끗하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마음에 큰 병이 있습니다. 몸은 멀쩡하나 눈은 휑하고 체력은 있으나 머리는 어지럽고 낮에는 뛰고 있으나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우울함과 깊은 비교와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상처들, 이것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보다는 문제의 가지수를 세게 만드는 악한 영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머리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아,
내 마음에 자살하게 만들고 끝났다고 나에게 외치는 그 영은 들을지어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끝났으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에 지혜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친구들,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곳곳에서 내게 주신 기회와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눈앞에 있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있는 날짜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기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무장되어지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에 하나님, 다른 무엇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갈망함과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66권마다 흘러넘치는 젖과 끓이 흐르는 주의 말씀을 내가 먹기 원하오니, 더 이상 검색과 사람의 소문과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믿음의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질병과 내 마음의 문제와 지혜를 놓고 기도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이미 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과 영광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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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두 사람 이상에게 이 소식을 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크루가 새롭게 개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 안의 미디안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어렵지만 또 그 갈 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가난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노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불씨 관리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무장된 소수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